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한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매주 한 시대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겼던 책들 중에 한 권씩 그 책을 주제로 우리가 매주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제 젊은 시절이요, 열정으로 가득했던, 좌충우돌했던 제 젊은 시절의 기준을 잡아준 책을 꼽으라면 단연 존 비비어의 책들입니다. 존 비비어의 많은 책들은 한 번 읽고 던져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보석들이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순종이라는 책은 제게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주었어요. 순종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건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인지,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때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는 어떤 기준을 이 책이 잡아주었어요. 분노와 반항기로 가득했던 그 시절에 제가 이 책을 접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맘때쯤이면 많은 후회를 남겼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순종이라는 책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존 비비어는 한 가지 질문을 서두에서 던지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디로 이끌고 가고 싶었을까?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고 싶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존 비비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약속의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걸 같은 땅에서도 황폐함을 겪었던 사사시대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전을 주어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표대 목표는 오늘보다 더 나은 어떤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무지한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민수기 11장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아마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막 불일 듯 일어났을 때 모세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아마 그 백성들을 외면하고 말았을 거예요. 신앙의 표대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이죠.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호렙산으로 그 백성을 이끌고 갑니다. 출애굽기 19장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내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을 중보할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만국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해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호렙산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셋째 날을 기다리는 동안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게 너무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 아래에서 기다릴 테니까 모세 당신이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백성들과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만이 아니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불러서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호렙산 정상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가지 못하고 산 중턱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모세 혼자만 산 꼭대기로 올려보냅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24장에 보면요, 또 모세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내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고 뒷걸음질 쳐서 산 아래로 내려가 버린 그 백성들, 그리고 아론을 불러서 함께 나오라, 백성들을 대신해서 올라오라고 했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그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기를 거절했을 때, 그리고 산 중턱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도 손을 꺼버리고 모세만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졌던 그들은 며칠이 안 돼서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고 하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산 정상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산 중턱에서 어떤 이는 예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뒷걸음질 쳐서 산 아래에서 멀찍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경하고 바라보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 존 비비어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오늘 당신의 예배 자리가 어디입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정상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권사인데 더 가까이 가는 건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너무 멀리도 내가 못 갈 것 같아요. 늦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산기슭 어딘가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산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자리를
멀찍이서 구경하고 바람만 부는 예배 구경꾼은 아닌가 도전을 주는 거예요. 개인을 뛰어넘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오봉산 이 자락에 있지만 우리 교회는 산 자락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둔 중턱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40일을 지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역사에는 반복되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노아 때처럼 악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2장 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트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우리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산 중턱에 있던 아론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인 장로들을 산 아래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요구해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론과 아답과 나비우와 70인의 장로는 산 중턱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을 만날 호렙산 정상으로 불렀는데 정상에 오기를 거절한 그들은 결국 중턱에 머물렀고, 중턱에 머물러 있던 그들은 결국은 백성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요. 여러분,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사람을 이끄는 능력. 아론에게는 하나님이 재능적으로 이 리더십의 은사를 주셨어요.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고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무서운 게 있어요. 리더가 리더십의 은사를 받고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음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리더는 하나님께로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를 갈망해요. 하나님을 얼굴로 만난 경험이 없음에도 적당히 받은 은사로 사람을 이끌 수도 모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발로들은 눈이 떨려야 합니다. 결국 그 리더십은 하나님의 반대를 받는 자리에 선다는 사실을 아론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들자는 백성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아론이 왜 몰랐을까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게 너무 선명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형인 아론이 왜 몰랐을까요? 그런데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금부치를 모으게 만들어요.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금부치가 어떤 금부치입니까?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동하게 만들어서 금부치를 주워서 가지고 나오게 한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성전을 지어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그 공간과 성막을 지었고 지성소를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금과 은으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만 거예요. 그리고 소리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바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래.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구원의 공로를 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모세를 향해서 네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출애굽기 7장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 내 군대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한 정말 애굽의 노예들에게 불과했던 그들을 내 백성, 내 군대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뭡니까?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에 서 있지 못한 교회는 이렇게 썩을 수 있습니다. 산 아래에 남아있는 교회는 얼마든지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휘장을 찢고 채찍을 만들고 상을 뒤집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막 뒤집으며 선포했던 것처럼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거룩한 그 현장에 세워졌지만 얼마든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런데 빛이고 소금인 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밟혀서 짓밟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그분 계시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중턱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적당히 산 아래에서 뒷걸음질 치고 내려와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막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32장 6절 보세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금송아지 만들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금송아지 앞에서 뭐합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노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들 다음날 일찍 모여서 했던 이런 예배였습니다. 찬송했어요. 헌금도 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는 설교도 했을 거예요. 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뛰놀기를 원합니다. 설교가 막 쏟아지자 백성들은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막 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고 애굽을 뛰어나온 사람들 가운데 애굽 문화에 가장 익숙해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특권을 누렸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정말 젖되자마자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왕자의 신분 속에서 애굽 모든 문화의 최상위에서 모든 특권을 누렸습니다. 부귀영화 다 누린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과 인맥이 얽혀 있었을 테고 나름 추종했던 인물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뭡니까? 노예들이었어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자기가 군대 시절 고생했던 데는 얼굴도 안 돌린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상식적으로 보면 애굽 애자만 들려도 경계해야 될 사람들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테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지 난 애굽에 안 돌아가. 거기서 학대받고 모진 고문 속에서 매일을 처참하게 노동에 시달리며 살았던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은 지금 뭐 하는가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그때가 좋았대요.
그런데 네가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이렇게 개고생하게 만들고 우리를 추려 죽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애굽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모세는요, 애굽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면, 애굽의 향수가 그 안에 뭔가라도 남아 있었다면 백성이 아니라 모세여야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무리 어려워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않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조금 어려우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돌을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가 좋았다, 처녀 때가 좋았어 그래도 급발 날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히브리서 11장이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시선의 문제고요, 신앙의 동기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의 동기가 평소에는 감추어져 있어서 자기도 몰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주신 선물이 좋아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오면 숨겨져 있던 내면의 동기가 오늘 내 삶의 걸음을 결정해요. 산꼭대기 위로 올라갈 건지, 중턱에 머물러 있을 건지, 아니면 산 아래로 뒷걸음질 쳐서 내려올 건지, 그것도 아니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건지, 그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깁니다. 이유가 뭡니까? 상이 아니라 상 주시는 그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출애굽기 19장만 보십시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할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열정, 그 결단, 눈물을 흘리면서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감격하고, 나 같은 죄인 살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한때는 그랬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싸늘하게 가슴이 식어진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괜히 예수 일찍 만나서 말이야, 죽기 전에 할렐루야 하고 끝날 텐데,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하필 아름다운 꿈의 교회 만나서 우리 목사님 달달달달 볶고 뭐 책 읽어라 마라, 뭐 비데스크 해라 마라, 하여튼 결국은요, 적당한 그 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는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 백성은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높이는지 보았습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고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애굽의 군대와 불병거들이 수장되는 걸 보았어요.
미리암이 그때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보십시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들을 따라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남자만 60만 명이면 아마 여자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한 100만 명쯤 됐을 거예요. 100만 명이 광화문 여의도 말고 100만 명이 홍해가에서 손에 작은 북을 하나씩 들고 춤을 추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젖어서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3일이 안 갑니다. 마라라는 지역에 왔을 때 썸물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급기야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그 대표자들을 파송했던 바란 광야에 그게 달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야, 우리는 끝났다.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불평과 원망의 독소를 쏟아내고 급기야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모세는 그 열정이 변치 않아요. 어려워도 변치 않고 힘들어도 변치 않고 상황이 어떠함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변치 않습니다. 근데 백성은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요, 조금 어려우면요 입이 대빨 나와서 시험 들어서 애굽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자는 거예요. 이 열정이 식어지는 이유를 존 비비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자리였어요. 산 정상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만들었던. 또 하나는 숨은 동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진 선물이었던 거예요. 이 신앙의 동기가 평소에는 숨겨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걸 누구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 측근에서 인정받고 돈괴 맡고 재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언제나 재정부장이 따라가야 했어요. 주님과 가장 많은 부분을 상의했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가룟 유다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금붙이를 선택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얻을 것이 있을 것 같을 때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너무나도 쉽게 등 돌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내 신앙의 숨은 동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의 중심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요. 시작. 제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야 모세야, 난 저 백성들하고 도저히 못 가겠다. 내가 같이 가면 아마 내가 쟤들을 죽일 것 같아. 심판하고 막 진멸해 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가나안 땅에 못 가겠다. 그냥 네하고 백성만 가라. 그럴 때 모세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없는 가나안은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 광야를 지내는 것이 불편하고 마실 것도 먹을 것도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 광야에 계신다면 차라리 가나안의 기름진 땅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메마른 광야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중심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동기였습니다.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없고 없는 것을 찾았지만 모세는 하나님 한 분 옆에 계시면 있고 없는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기대했던 더 나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의미가 없었지만 모세는 환경이
의미가 없고 더 나은 어떤 조건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 그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원컨대 더 나은 환경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동기가 중요해요. 오늘 내가 주를 따르는 동기가 무언가? 평소 때는 우리는 주님을 열망하고 예배 때 뛰고 춤추고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노래하는데 주가 결정적으로 그래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누구는 주께 더 가까이 가지만 어떤 누구는 똑같은 고백, 똑같은 노래, 똑같은 믿음의 중심을 내어놓고도 누군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 뒷걸음질 치고 멀리 등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목사님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권사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증인입니다. 창세기 12장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갑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그저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를 포기했는데 롯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기름진 땅을 원했어요. 처음부터 동기가 달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 따라 고향을 떠나왔지만 롯은 얻을 것을 얻기 위해서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고향을 떠나온 거예요. 평소에는 몰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숨은 동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런데 이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자리에 오늘 앉아 있으니 내일도 아니에요. 숨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이 존 비비어는 이 책의 끝부분에서 한 예화를 듭니다. 잘 아는 열 처녀 얘기예요. 열 처녀 가운데 5처녀 지혜로웠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해요. 여러분, 모든 열 처녀가 오늘 우리를 얘기합니다. 신랑은 예수님, 그분이 오시는 때를 얘기하죠. 지혜로운 5처녀는 등도 준비했지만 기름도 준비했어요. 어떻게 기름을 준비했을까요? 그냥 우연히 있었습니까? 누가 갖다 주었습니까? 그러면 미련한 5처녀는 왜 등만 있고 기름이 없습니까? 이 결정적인 어떤 신랑이 오는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신랑이로다 하니까 이 5처녀가 미련한 5처녀가 이들에게 찾아와서 기름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가서 파는 데 가서 사라. 우리 둘 다 쓰기에는 부족하니까 니 좀 사라. 빨리 가서 사가지고 와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건 준비한 게 아니라 미리 사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이들은 대가를 지불 못하고 다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날은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신랑이로다 하는 어떤 그 어떤 날에 오늘 시간을 팔아서 마음을 팔아서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그때 그날 그 순간에 우리는 주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기름을 준비하는 기회. 어떻게 기름을 준비합니까?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시간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마음의 열심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기름을 사셔야 돼요.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더 가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원해. 사랑은 절대지.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원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이 날은, 이 시간은 떠나왔던 거리만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멀찍이서 예배 구경하는 자 되면 안 돼요. 중턱에 남아 있어도 결국은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금부치를 섬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갑니다.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주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